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 얘기했는데,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와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되냐?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에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자 이 복음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뭐냐? 비참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 할 때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기회를 주셨고,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알 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믿을 기회가 없어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있었으면 하나님 알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참된 심판이다. 16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15장에서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가라, 가서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 15장에서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피를 어떤 데 쏟는다 했습니까? 피를 어떤 때 쏟는다 했어요? 예? 제단에서 쏟는다 했잖아요. 지난주 질문도 다 했는데 제단에서 피를 쏟는다 했잖아요. 왜 제단에서 피를 쏟습니까? 네, 죄의 대가로 쏟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하는 양이 그 피를 제단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사면에 뿔이 나 있는데 이 뿔이 뭐냐? 이것이 심판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양이다. 심판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를 쏟을 때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적셔서 그 뿔에 바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피를 보고 넘어가 달라, 하나님 용서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짐승을 잡는 것도 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적인 이 제사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에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것이 뭐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스펠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이 소식을 전하셨냐?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 제단에서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제 이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면에 피를 뿌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거기 불을 태우고 내가 그 불에 타야 되고 내가 그 불심판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불에 탔기 때문에,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래서 대가지불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우리는 그러면 원래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또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저 지난주에 블랙 레드 프레스트로 해가지고 그 티베트에는 이제
이 비구니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님들이 많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가서 뭐 하냐? 태어나면요, 애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 마이크로 잘 보이도 안 하는데 마이크 소리를 해가 앰프를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뭐 연부를 해주고 뭐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겨울에 눈 내리는데 거기 무릎 꿇고 거기 앉아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을 거다. 열반을 들어갈 거다. 여자들이 태어나면 다 거기 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거기 엎드려 있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뭔 재밌어서 보겠습니까? 제가 2시간을 그걸 봤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한여름에도 이게 블랙레드가 뭐냐면 이게 젓갈색 이런 홍포 같은 이런 검붉은 이제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여름에도 뒤집어 쓰고 겨울에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그 중간 스승인데 스승한테 너가 오늘 깨달은 거 얘기해봐라. 잘 대답 못하면 너는 내일부터 108배 해라. 그러면 길바닥에 그 산에 돌짝이 튀어나와 있고 엉망진창인 그 길을 이게 마대자루 같은 거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옷 한 벌 걸치고 마대자루 같은 거 이렇게 몸에 두르고 무릎 까질까 싶으면 마대자루 두르고 그러기 108배를 하면서 군뱅이처럼 기어서 산을 한 바퀴 도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다가 죽어요. 거기 담당하는 그 시체를 담당하는 성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시체를 담당하는 성녀는 뭐 하냐면 시체를 모아가지고 이 제단 옆에다 이렇게 놔둬요. 갖다 둬요. 그럼 뭐가 독수리가 날아오고 독수리들이 잘 걸어다니는데 독수리가 굉장히 크니까 사람보다 크더라고. 이렇게 걸어다녀. 사람처럼. 근데 이게 저 성녀가 이건 나각을 보니까 나팔을 보니까 이 독수리들이 와서 이걸 뜯어먹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깨달으면 뭐 하냐고. 근데 그 하는 장면 중에 하나 제가 좀 이게 감동 깊게 본 게 여자아이가 나와서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석가모니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지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결국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온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종교는. 이런 논리도 없고 이런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런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자기들이 자꾸 갖다 쓰죠. 완전한 교리요, 완전한 진리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셨다. 무슨 대가 지불을 하셨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게 없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건 생명이 다해, 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고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참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뭘 꿈꿉니까?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땅을 파고 우리가 뭐 무릎 꿇고 절을 얼마만큼 하고 하면 깨달아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16장 1절에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여기서부터 막히죠.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왜 진노하셨느냐? 그럼 진노가 이해가 안 되면 심판이라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곱 대접.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 만드신 것에 왜 심판하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 내가 이 그릇을 만들었다 합시다. 이 컵을 만들었는데 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깨끗하면 이걸 왜 버리겠습니까? 왜 버리겠어요? 근데 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지저분하게 물 좀 담으니까 이게 다 일어나고 구멍이 나가서 줄줄줄 새고 그럼 버려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거룩하고 깨끗했었는데 사단이 들어오고 사람이 거기 미혹돼서 죄를 지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십니까? 원래의 모양대로, 원래의 하나님 창조의 모양대로, 구원의 방법대로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아유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믿어져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져요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딱 원하는, 자기가 요구하는 답을 들어야 믿는다. 자기가 요구하는 답을 들어야 믿는다. 제가 전자공학 출신인데 여러분한테 전자공학으로 제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핵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전기가 흐릅니다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 단위도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론상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렇지만 그걸 믿잖아요. 전자의 원리를요 본 사람이 아직 없어요. 전자 자체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 세계에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믿잖아요. 그런 이론은 다 믿는데 자기가 보지도 못해놓고 그런 이론을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 믿어져요. 수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걸 내가 믿어지면 믿겠다고 하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1 더하기 1은 2다. 난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나는 안 믿을래. 음악이 음계고 음악이 수학과 연계되어 있다. 헤르츠와 주파수로 되어 있다. 안 믿어. 어떻게 가르치냐고. 믿어야 공부를 가르치죠. 믿어야 받아들이죠.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런 의심이 많았어요. 영어는 이거 우리 머리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공부 안 해야지. 미국은 없어. 미국이라는 건 없어. 그때는 지금은 외국인들 쉽게 만나고 휴대폰만 봐도 뭐 이렇게 연락이 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 보는 게 정말 어려웠으니까 미국이란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지어낸 거고 옛날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일곱 대접이다. 일곱 대접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종이나 이 마당에 대접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리죠. 쏟아졌다 이 말은 시작됐다 이 말이야.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죠. 엎질러진 물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엎질러졌는데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시면, 이 심판의 일을 시작하시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는 거죠.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심판의 대접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심판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은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뭐 심판을 했는데 땅이 뭐 3분의 1이 죽었다, 바다가 피로 변했다, 그게 중요한 줄 아는데 사실 그건 안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와 관계가 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 그럼 반대는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마귀 편에 선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마귀 편에 설고 죄악의 편에 서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마귀들이 그렇게 뭐 하는지 나는 안 보이던데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가만히 내버려둬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죄를 많이 짓나, 의를 많이 행하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나,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는가. 자기 자신을 내버려둬 보세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어요. 뭐가 의로워요? 인간이 자기 탐욕과 자기 육신과 자기 정욕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보면 왜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냐? 자기 자존심을 건드니까. 야, 너는 어떻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냐? 나도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속옷도 입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 예수님이 살려내신 자와 그 살려내신 누이들이 보고 그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뻘거벗겨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위에 달아 올렸다. 그럼 반역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반역을 했, 무슨 민족을 배반하고 그렇게 했다고. 15장에서 나왔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뭐 했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니까 그 순교자에 대한, 그들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이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갚는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일제 참배 안 하겠다, 신사 참배 안 하겠다,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그 죽창으로 찔러줘요. 총으로 쏘아서 죽였어. 뭘 안 했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때요? 순교자가, 제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에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순교자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반열에도 맨 앞에 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곳에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제일 존귀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교하고 다 죽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 사람, 이 제일 앞에 서고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쭉 있겠죠.
그 반대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을 경배한 자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고 마찬가지로 심판도 뭐요? 이걸 핍박한 사람들이 맨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논리가 딱 맞아요. 이 원리가 딱 맞다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왜 이 사람들이 맨 처음 대접으로 첫 번째 천사가 이 첫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냐,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15장에서 이미 그들이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우선이고 이것으로 인해 희생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우선이 되는 거예요.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건너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다를 왜 죽이냐, 바다를 왜 죽이냐 이렇게 하는데, 바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뭐 합니까? 강이 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피로. 그 심판을 먼저 하는 거죠. 피로 변하게 하고 우물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든 물의 샘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마르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죽이고 거기 있는 생물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물 건너니 피가 되었다. 출애굽기 심판과 출애굽기의 그 재앙과 맞물려 있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뭘 합니까? 생명에 대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의 결국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심판 반대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결국은 뭡니까? 영생인 거죠. 영원한 생명은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성경의 교리는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라 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이라 하느냐? 둘 다 영생은 맞아요. 둘 다 영생은, 둘 다 부활해서 영생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서 뭘 합니까? 영원히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는 게 낫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보다 더 심하죠. 근데 우리는요, 살아있는데 어떤 삶을 사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넘쳐서 견디지 못하여 춤을 출 만큼 기뻐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한 생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기뻐서 춤을 추신다.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신데 춤을 추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웃기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정민수 권사님 안 그래요?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또 오니까 어때요? 예? 부엌에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막 40명 50명씩 왔다 하니까 막 좋아서 막 입이 우리말로 입이 귀에 걸리고요. 귀에 안 걸리지만 귀에 걸리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한 생명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그렇다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은 자들, 하나님 배반하고 지옥 심판을 받는 자들도 영생을 얻지만 무슨 영생을 얻냐? 영원히 지옥 불에 타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죽지를 않아요. 우리는 기뻐서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뭐하냐?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기쁨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에 다 가고 싶죠.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론이 딱딱 맞고 논리가 딱딱 맞고 내 머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상황이 되면 믿겠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돼도 믿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물 건너는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것은 생명에 대한 심판의 모양이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물을 차지했다 그러죠. 물이 차지했다. 물에 대한 심판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물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이 심판을 받은 거죠. 물을 차지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했습니다. 이 의로우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카이모스라 합니다. 디카이모스. 합당하다. 그 밑에 또 나오죠.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다 되어 있죠. 6절에 저희가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합당하다. 그리고 5절에 어렵다, 6절에 합당하다, 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위에 어렵다, 합당하다, 참되고 의롭다. 이게 합당하다가 뭐냐면 저울을 이렇게 달면요, 저울을 달면 공평한 사람들 뭐라고 공평하다 하냐면 이 고기를 돈 얼마에 무슨 물물교환을 하면 무슨 금이나 은이나 돈을 주고 이 무게에 맞춰서 고기를 해서 주는데 이 저울이 속여가지고 한쪽에 뭘 놓는다든지 속구리를 큰 쇳덩어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합당한 대가를 여기 지불하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 보십시오. 합당하다 표현합니다. 합당하다. 서로 맞다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비율이 맞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도 피로 심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 그들을 죽였으므로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칠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반대로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돼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박창준 누가
누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다고? 조혜준, 누가 죽었다고? 왜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 니하고 누군데? 니하고 엄마가. 그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나도 원래는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사람에 효력이 없으니까 이 구원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는 게 아니죠. 이건 자기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제단이 말하기를, 이 제단이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고. 번제단을 얘기하거든요.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잡아서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적인 관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대신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가 제단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단의 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하다. 이 제단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아라. 그러하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제단에서 심판을 받아라.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이 합당하단 말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누가 왜 합니까? 지금 왜 합니까? 이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왜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있느냐? 왜 그냥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동안은 뭡니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요?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의 기간에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뭐예요? 자기 삶을 버리고 자기 시간을 버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은 그곳에 가서 지금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국 땅에 너무 이게 폐쇄가 심하고 감시가 심하고 코로나 터지니까 막 지역 자체를 아예 통째로 도시 한 개를 막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신 우리 정선교사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으로 옮겼어요. 거기 또 말이 다르잖아요. 환경은 더 열악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 백성이에요. 그 이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동안 주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남은 기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빨리 뭐 한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 때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 여러분 가십시오. 세계 선교하러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까? 기도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라도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하나면 졸고 말씀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참
그것도 대단한 거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합당하지 않다, 왜 이런 심판하시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인간이 다 보지 못하는,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깨어서 뭘 하느냐, 더욱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도 서 있어야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기회에 은혜의 날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